요셉은 하나님과 시위대장 보디발의 명령에 충성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죄수들을 돌보고 있을 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에게 범죄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자리 그리고 떡 굽는 자리, 이 자리는 단순히 그냥 왕의 신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왕에게 술잔을 올리던 자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왕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족의 왕 같으면 괜찮지만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원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왕의 최측근들을 포섭해서 그 왕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임할 수 있는 자를 항상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왕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이방인들을 이 자리에 많이 기용했고, 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왕들의 최측근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에게 청탁을 하거나 잘 보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러다가 때로는 뇌물을 주고 왕에게 부탁을 좀 할 정도로 그렇게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얼굴 안색이 좀 어두웠습니다. 왕은 그 얼굴 안색이 어두운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내가 병이었거늘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 말 속에는 혹시 나를 독살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책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자기의 얼굴빛이 왜 어두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왕이시여, 제가 얼마 전에 저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서 지금 얼굴빛이 이랬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느헤미야의 그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겨줬어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대로 하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야기해봐라. 그때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만 하신다면 제가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을 다시 좀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왕은 그 소리를 듣고 기꺼이 그래 그러면 갔다가 언제쯤 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성읍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냐 다 얘기해라. 그렇게 해서 왕의 도움을 받아 느헤미야는요 조상의 묘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중건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의 권세가 어떠했는지 왕과 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또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귀중하게 돌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 두 사람을 옥에 가두되 특별히 어디에 가두냐 하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이 정치범 수용소를 할 수 있겠죠. 거기에 가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이 두 사람을 가두면서
돌보는데 정성을 다해야 하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감옥 속에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가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왕이 참 신임한 사람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돌봐줘라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했다.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고, 또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었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진짜인 줄 알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요셉이 감옥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요셉을 풀어주고 다시 가정 총무의 자리에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감옥에 가둬놓는 것을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내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를 풀어주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죄수들, 어떻게 보면 죄수들을 나에게 맡기고 있어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그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되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도 보디발이 자신을 불러서 맡길 때에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그 일을 들으면서 감옥에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다라고 할 때에 그 꿈을 저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한 그 고백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의 고백을 볼 때에 요셉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꿈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이요, 또한 그 꿈을 해석했을 때에 해석한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성실할 수 있고, 그 꿈을 꾼 사람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속에 이 모든 일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에 그 삶의 모든 일들을 해석해 갈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고 달려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옳은 일을 행했지만 거기에 누명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서 힘든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억울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치가 도리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태로 놓아두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죄악을, 그 사망의 삭을 직접 받으시고 우리의 그 죄의 삭을 없애주시고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진짜 억울한데 자신에게 맡겨진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열심히 돌보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에 대하여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진짜 충성된 자구나, 진짜 성실하구나, 진짜 믿을만하구나. 그렇게 하니까 그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에게 자신들이 꾼 꿈을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듣는 모습,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더라고요.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에 하루는 들어갔더니, 아침에 들어갔더니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뭐 특별히 밤에 불편한 게 있었습니까? 뭘 잘못 돌보았습니까? 밤에 당신들을 지켜보던 사람이 실수한 게 있습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돌보니까 또 억울한 누명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올 수 있잖아요. 신경을 쓰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관원장이 아니야,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서로 꾼 꿈이 달라서 이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이 꿈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같으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무슨 뜻일까 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뜻을 해석해야겠는데 찾는 분들 계십니까? 꿈을 꿨다가도 금방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이빨 닦다 보면 잊어버리고 무슨 꿈을 꿨는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이 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고대에는 꿈을 신의 계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특별히 신의 계시가 꿈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박사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술사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점쟁이나 마술사,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을 왕궁에 가득 모아놓고 꿈을 꿀 때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해석해봐라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들이 창세기 41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41장의 애굽왕 바로가 꿈꾼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못하겠다. 그 왕궁에 있는 마술사, 점성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얘기했는데도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나라의 미래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점성술사처럼 마술사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뭔가 꿈을 꿨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큰 꿈이라는 느낌은 남아있는데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박사들,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신의 계시와 같은 꿈을 꿨다. 미래에 대한 뭔가 큰 꿈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난다. 너희들 빨리 가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와 그 꿈을 해석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왕이 꾼 꿈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신이나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다 가짜구나, 다 죽여라. 그럴 때에 다니엘이 그 왕 밑에서 이제 겨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 자신을 죽이러 온 신하에게 너무 성급합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과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해석이 무엇인지도 보여줬어요. 그 해석을 보니까 왕이요, 왕의 나라가 이렇게 든든한데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면 고대에는요, 꿈이 참 중요했어요. 꿈을 꿀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요즘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개꿈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신이 특별히 앞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 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어떠했겠어요? 아침에 꿈을 꾼 것이 기억이 나는데 서로 얘기를 해봅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똑같은 꿈 같으면은 뭐 같이 뭐가 되겠구나 좀 덜 걱정스러울 건데 얘기를 해보니까 꿈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좋은지 해석은 못하겠고 이거 뭔가 우리가 앞날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물어봅니다. 요셉이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할 때에 그 한마디 성경 가운데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저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약자입니다. 세상의 큰 권력의 틀 그리고 세상 법의 틀 안에서 보자면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틀에 묶여서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부심 또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자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세상에서 권세 가진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꿈꾼 사람들처럼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삶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이러한데 공의와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당신이 그런 일로 고민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그런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의로운 자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런 일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당해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놓으시고 나를 연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런 모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해석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이 요셉의 고백처럼 꿈의 해석, 삶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바라볼 때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논에서 농사를 짓고 볕단을 탁 쌓아놨는데 제 단은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제 앞에 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 해석을 바로 알아들어요. 야, 우리들이 너 앞에 절하겠느냐? 진짜 네가 우리들의 주인이 되겠느냐?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얘기했어요. 이제는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데서 이야기합니다. 제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저한테 다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또 형들이 가뜩이나 그 들은 꿈 때문에 속상한데 네가 진짜 될 것 같냐?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그 꿈을 듣자마자 우리 가족이 다 너 앞에 절하게 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단치면서도 마음에 그냥 새겨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꿈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형들과 가족들은 그 꿈을 듣는 순간 네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우리가 너 앞에 엎드리게 되겠느냐? 해석을 바로 했단 말이에요. 그 해석은 요셉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생각하고 신의 계시구나 생각하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는 가운데 저 멀리에서 요셉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저 꿈꾸는 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자가 저기 오는구나.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죽이려고 했지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막아주셔서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애국으로 팔려간 모습 자체만을 본다면 애국으로 팔려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니 가짜야 가짜. 요즘 말하듯이 개꿈이었어. 개꿈. 하나님 꿈꾸게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무슨 신의 계시는 무슨 신의 계시. 그 꿈 때문에 내 신생은 망하게 생겼구나. 지금 노예로 팔려갔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 끝을 아니까 그냥 무덤덤한데 여러분들 끝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계속 붙잡아 주고 계신데 우리의 현실을 모르는 상태처럼 요셉의 일을 보면 저는 망했다 망했어. 그렇게 팔려간 가운데에서 애굽의 노예의 친해제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거기서 당하는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좀 높아지는 것 같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 그 결과를 보면 그 상황을 보십시오. 미래를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 여인이 유혹하는 가운데도 뿌리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서 보디발의 그 명령에 진짜 목숨 다해 충성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하나님의 뜻을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인 줄 알고 그의 명령에 충성되이 살았더니 돌아오는 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거야. 하나님은 함께해도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나 봐.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일을 기록해 준 게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타국에서 430년 동안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다가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다시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란으로 돌아갈 수 없고 맥이 끊겨 있고, 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믿음의 명맥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이 서서히 혼합되어 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제 애국으로 가야 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들을 믿음으로 섞이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해야겠구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죽임 당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셨고, 또 하필이면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애국왕 바로의 제일 첫것, 그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팔려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면 바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엄청 바빠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돌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하란에서 그 라반의 양들을 돌볼 때에 밤낮 수고했고, 양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러면 자기가 다 갚아내야 했던 그 고생 수고, 그것처럼 요셉도 밤낮 수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고하고 충성인 줄 알았더니 이 일을 돌보는 능력을 키우게 되더라고요. 그때 또 감옥에 갔습니다. 오늘 감옥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습니까? 죄수는 죄수인데 왕의 최측근, 어떻게 보면 친위대장보다 더 옆에 가까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만났구나 했는데 이 만남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충성했더니 결국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그 자녀들을 이 애국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는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서도록 이끌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실하고 또 충성되이 살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충성되이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의 미래를 볼 때는 잘 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걸어갔던 그런들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해 나갔던 것이 17세에 팔려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기까지 30세였는데요. 13년간을 미래가 보이지 않게, 소망이 보이지 않게 힘들고 수고로 계속 일해 갔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삶을,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문제야 소망이 없어 억울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놓아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아두고 말씀대로 충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뿐만 아니라요, 오늘 요셉이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 뜻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장자, 그 나보다 위에서 나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맡겨진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인도해 주심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